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의심과 혼란 속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끝없는 의문과 번뇌를 끊어주시기 위해 바냐바라밀다의 깊은 진리를 설하시며 모든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질투와 헛된 집착에 사로잡힌 외도들이 부처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진리와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밝히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진리의 길로 나아가며 일체 중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쌓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는 사문 고타마의 여인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한없이 넓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외도라 불리는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인기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 순다리를 부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외도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다리여, 네가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과 밤을 지낸다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부처님의 명성을 더럽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자. 순다리는 외도들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름답게 꾸미고 기원정사로 향하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타마 사문의 여인입니다. 오늘 밤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그 외모에 현혹되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 소문이 퍼졌고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소문이 결국 진실 앞에 사라질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순다리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와 거짓은 한 사람을 넘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와 진리는 언제나 그 어둠을 걷어내는 광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지만 참된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제 진실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의 길을 따르라. 순다리는 부처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다시는 외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자비와 진리에 의지한 사람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올바른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하시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법과 지혜가 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도 일체지를 다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의심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고, 그들은 부처님의 일체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의욕을 알아차리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법은 끝이 없고 지혜는 한량 없다. 하지만 나는 일체지인으로서 그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달아 중생의 의심을 끊어주려 한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바냐바라밀다를 설하시며 중생들에게 무한한 지혜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법을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진리를 아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더 이상 의심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드시며 깊은 명상 속에서 신통한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온몸의 털구멍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광명은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육개머리 위에 돌출 부분에서 나오는 빛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며 수많은 세계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광명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의욕과 번뇌를 밝히는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 광명을 보며 부처님의 신성한 힘을 깨닫고 그분의 지혜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삼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의 의욕과 번뇌는 마치 어둠과 같아서 빛을 만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내가 이를 설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들은 중생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일체지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며 마음의 번뇌와 의욕을 점차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냐의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빛을 따라 걷는 자는 의욕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법은 끝이 없으나 일체의 지혜는 하나로 통하니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진리를 깨닫는다. 의심은 마음의 어둠이다. 바냐바라밀다는 그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이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법의 무한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모든 의욕을 끊어낸다. 삼매에 든 마음은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나니 그 힘은 일체를 감싸 보호하리라. 번뇌는 바다와 같으나 지혜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자는 그 바다를 건너리라. 일체지에 이르는 길은 무수한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에 있다. 모든 진리는 바냐 속에서 드러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의욕 속에 머무르지 않으리라. 의심은 중생을 속박하나 지혜는 그 의심의 사슬을 끊는다. 중생의 의욕과 번뇌는 삼매의 힘으로 사라지나니 그 삼매는 곧 진리로 향하는 문이다. 부처님은 끝없는 법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혜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셨다.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지혜의 약이며 이를 실천하는 자는 모든 번뇌를 치유하리라. 의욕은 구름과 같아도 지혜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 모든 중생은 지혜의 씨앗을 지니고 있나니 그 씨앗을 키우는 자는 일체의 진리를 알리라. 진리는 한없이 넓고 깊으나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법의 근원을 깨달아
결코 미혹되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그분의 가르침과 자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부처님께 귀의하며 공양을 올렸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고 그분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당시 사위성에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외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던 존경과 공양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외도들은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향한 악의를 품으며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을 궁리했다. 어느 날 외도들의 수장은 대중 앞에서 부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위성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순달이라는 여인을 부추겨 부처님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순달은 외모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워 사람들이 그녀를 쉽게 믿고 따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외도들은 순달에게 말했다. 너는 매일 밤 기원정사로 향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고타마 사문과 하룻밤을 보낸다고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부처님의 청정함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멀리할 것이다. 순달은 외도들의 명령을 따라 매일 밤 기원정사로 향하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타마 사문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녀의 거짓 소문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부처님의 명예는 서서히 위협받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부처님을 존경하던 자들 중 일부는 그 소문에 흔들렸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마음의 평정과 자비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달은 외도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음을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부처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그녀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설하여 순달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부처님의 청정함과 깨달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깨달았고 외도들의 음모는 스스로 무너졌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과 음모는 잠시 진리를 가릴 수 있으나 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진리는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다. 거짓된 소문은 바람과 같아도 진리의 빛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다. 외도의 음모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깨달음은 강물처럼 흐르리라.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은 거짓과 음모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질투는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자비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리라. 진리의 길은 흔들림 없이 곧으며 의심은 그 위에 스스로 무너진다. 음모와 질투는 깨달음 앞에 무력하다. 부처님께서는 소문 속에서도 진리로 중생을 이끄신다. 거짓된 말이 아무리 커도 자비의 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거짓은 한순간이지만 진리의 힘은 영원하다. 어리석은 질투는 스스로의 굴레가 되어 중생을 괴롭힌다. 의심이 생겨도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청정한 마음을 지닌 이는 거짓과 음모에 휘둘리지 않는다. 질투로 만들어진 음모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자비는 땅처럼 굳건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무엇으로도 흐리게 할 수 없는 맑은 하늘과 같다. 옛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자비로 온갖 중생을 인도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공양을 바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대중의 수가 날로 늘어나자 주변의 외도들은 부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인기가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중 한 외도의 수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께 향하고 자신을 잊어가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을 비난하며 속으로는 그가 더 이상 많은 공양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그를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부처님께서 받는 공양과 찬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 외도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어두운 안개와 같아 마음을 흐리고 고통을 낳는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그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고 자신의 공덕 또한 소멸되리라. 그러나 남의 공덕을 기리며 그들의 덕을 찬탄하면 자신도 그 공덕을 함께 쌓게 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그 외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받는 공양과 찬탄을 자신도 기리며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괴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외도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공덕을 인정하고 기리면 내 마음도 맑아지고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구나. 그 후 그는 부처님을 존경하며 다른 외도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덕을 기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질투와 시기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의 공덕을 기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질투는 고통을 낳고 남을 칭찬하며 그 덕을 찬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커다란 공덕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으니 남의 덕을 기릴 때 비로소 그 안개가 걷힌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키우지만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질투는 내면의 어둠을 키우지만 찬탄은 공덕을 밝히는 빛이 된다. 남을 인정하고 기리면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공덕을 기리며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곧 나의 공덕을 쌓는 길이다. 질투는 마음의 병이고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은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다른 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순간 내 마음도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공덕은 나눌수록 커지고 질투는 품을수록 깊어진다. 타인의 덕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덕도 잃게 되리라. 시기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 나를 해치지만 찬탄하는 마음은 약이 되어 나를 치유한다. 남의 빛나는 덕을 인정하는 이는 스스로도 빛날 것이다. 질투는 나를 불태우고 찬탄은 나를 맑게 한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내 내면을 어둡게 만들고 찬탄하는 마음은 나의 공덕을 더욱 높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기리면
그 공덕이 내 마음에도 자라난다고 하셨다. 내가 남을 기리고 공덕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은 2배로 커지고 내 마음은 평온해진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무리의 외도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처님의 명성과 많은 이들의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에 가득 차 있었다. 외도들은 서로 말하며 부처님이 받는 존경과 공양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질투와 분노 속에서 부처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인 순다리를 이용해 부처님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한 것이다. 순다라, 부처님과 함께 지내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퍼뜨려라. 외도들은 이렇게 명령했다. 순다리는 외도들의 계략대로 행동했다. 밤마다 기원정사로 향하며 사람들에게 나는 고타마 사문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라고 거짓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외도들의 계획은 점점 퍼져나갔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동요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의 질투와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고통을 바라보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다. 질투는 불을 붙이는 불씨와 같다. 타인의 덕을 시기하는 마음은 나를 불태우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 남의 성공과 덕을 찬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그때 외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깨달았다.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외도들은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기리며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 준다. 이제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남의 공덕을 기리며 평화를 찾으라. 외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며 더 이상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의 덕을 찬탄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질투와 분노에서 벗어나 공덕을 쌓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 외도들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서로의 공덕을 찬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들은 모두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질투와 고통을 이겨내고 남을 기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덕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어둠 속에 피어난 질투의 씨앗, 마음의 불꽃, 타오르는 그 불길, 타인의 덕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불태우고 고통에 빠지네. 부처님, 그 자비로운 빛이여,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남의 공덕을 기리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평화롭게 이끄소서. 외도들은 모여 음모를 꾸미고 질투의 가시로 부처님을 찌르려 하네. 그러나 진리는 외도의 소리 넘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법의 물결. 남을 기리라, 공덕을 찬탄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에 맴도네. 마음속 고통을 씻어내리라. 타인의 빛이 내게 비춰지도록. 공덕의 바다에서 서로를 보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리. 질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감싸리. 부처님, 당신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하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